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쨌든 공교롭게도 5월 5일하고 5월 19일 이틀이 다 수요일이라서 이 영상은 지금 보강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저희 정규 수업 시간에 하던 그 뒷부분부터 할게요. 예. 호모사피엔스 세계를 정복하다 인류세 이 부분인데 이제 거의 뒷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유신론 신화들은 계약의 미묘한 부분까지 설명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사례로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가 나왔는데, 이건 길가메시는 이제 일종의 장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이런 대홍수와 관계된 이야기가 있어요. 좀 읽어볼게요. 신들의 큰 홍수로 인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이 죽었다. 경솔한 신들은 제물을 바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깨달았다. 신들은 배고픔과 고통으로 미쳐 날뛰었다. 물론 그 서사시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로 실소가 나올 정도로 웃기게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시켰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재물을 바칠 사람이 없어서 이제 배고프고 고통스럽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행히 수메리아의 신 엔키의 선견지명으로 한 가족이 이제 살아남아 있었죠. 엔키는 자신을 따르는 신자 오투나 피시팀에게 아, 잘못 썼구나. 일가 친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로 피하라고 이제 미리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홍수가 잠잠해져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제 어쨌든 살아남은 유일한 그 가족이니까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신들에게 동물을 바친 것이었다. 서사시에 따르면 이제 그러자 위대한 신들이 모두 그것으로 달려갔다. 너무 웃기죠, 이 내용이요. 신들이 그 냄새를 맡았다. 신들은 맛있는 냄새를 맡고 재물 주위로 파리테트처럼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신들이 무슨 인간을 벌한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대홍수에 관계된 이야기는 이제 여기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있고, 그다음에 창세기에는 뭐 대표적이죠. 근데 이거 외에도 서구의 뭐 여러 대륙마다 대홍수에 관한 그런 일종의 설화, 신화, 내지는 뭐 이 전해져 내려온 이제 전례죠. 이런 것들은 곳곳에 대륙에 다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제 대륙 이동설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제 그런 걸 추적하는 사람들은 대륙들이 이렇게 이제 분리되면서 각 대륙에서 이제 그때 이런 우리가 표현하는 대홍수 같은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어쨌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전체를 다 조망하고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설명이 되도록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창세기 8장 20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즉시 노아는 주 앞에 제단을 짓고 정결한 동물들과 새들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로 바쳤다. 주께서 좋은 냄새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인간이 악하다는 이유로 땅에 저주를 내리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죠. 이런 대홍수 때문에 노아 가족하고 그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담겼던 그런 이제 온갖 동물들 빼놓고는 나머지 전 인류는 다 이제 그 홍수에 씻겨 내려갔어요. 말하자면 멸망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악하다는 이유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이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 레인보우, 그러니까 뭐죠? 이 레인보우를 갖다 이렇게 이제 걸쳐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근데 참 웃기죠. 이건 뭐 여담이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인간의 악을 이유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어떤 표식으로 세운 무지개가 지금은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어떤 표상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대홍수 이야기는 농업세계의 창립 신화가 되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홍수는 인간의 우월성과 동물의 무가치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노아는 동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과 인간의 공동 이익을 위해 생태계를 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다. 인간 외의 생물들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지 않고 오직 우리 인간들을 위해 존재한다. 재밌는 내용이 여기 또 있더라고요. 텍스트에 보시면 136페이지쯤에 해당하는데 탈무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외의 생물들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지 않고 오직 우리 인간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랬는데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주께서는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한 것을 보시고 결심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인간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인간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8장 20, 21절 나온 것처럼 쓸어버린 거죠. 성경은 인간이 나쁜 행동을 하면 기린, 펠리컨, 무당벌레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처럼 호모사피엔스의 죄를 벌하기 위해 동물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려도 괜찮다고 한다. 다른 종교들, 특히 자이나교, 불교, 힌두교는 동물들에게 더 많은 감정이입을 한다. 너희가 죽여서는 안 된다가 성경에서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계명인 반면 전술한, 즉 여기서 말한 자이나교, 불교, 뭐 이런 힌두교 이런 종교들은 인간과 생태계 나머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살생하지 마라를 가장 중요한 윤리적 계명으로 삼는다. 성경 내용에 관계없이 어쨌든 보통 우리나라는 신자가 아니래도 뭐 저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래도 이제 불교에서는 살생을 어떻게 이제 여기고 있는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 이 137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이나교 승려들은 이 계명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근데 그 다음엔 참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곤충을 흡입하지 않도록 항상 흰 천으로 입을 가리고 걸을 때 빗자루를 들고 길에 있는 개미나 딱정벌레를 조심스럽게 쓸어낸다. 그러니까 이런 흔히 말하는 미물이죠. 미물 내지 벌레에 해당하는 것도 살생을 하고 혹시 이제 죽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좀 걱정하고 조심한다는 아마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뭐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죠. 세상을 쓸어버린 홍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뭐예요? 무지개를 걸었고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도축장으로 가던 송아지 한 마리가 도망쳐 랍비 유대교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랍비 예후다 하나시에게 도움을 청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송아지는 랍비의 긴 옷자락에 머리를 묶고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랍비는 송아지를 밀쳐내며 이렇게 말했다. 가라, 너희는 바로 그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적은 도축장으로 간다는 얘기는 가서 잡혀가지고 죽어서 인간에게 이제 먹을 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가 자비심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은 그를 벌했고 그는 13년 동안 고통스러운 병을 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랍비의 집을 청소하던 한 하인이 갓 태어난 쥐 몇 마리를 발견하고 쥐들을 쓸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랍비 예후다가 그 무력한 생명체들을 구하러 달려가 하인에게 그냥 놔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시편에 나온 내용인데요.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긍휼을 베푸신다. 말하자면 인간뿐이 아니라 이런 동물도 고귀한 생명체다라는 말이겠죠. 랍비가 쥐들에게 측은지심을 보이자 신은 긍휼을 베풀어 랍비의 병을 낫게 했다. 뭐 정말 웃긴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자체가. 농업사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우월하다는 사실과 동물들을 착취하는 형태를 이제 어쨌든 정당화할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되게 웃긴 내용들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 동물들을 다 이제 중요하게 여겼는데 유일하게 소는 어떻게 할 거냐? 소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귀하게 대접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모든 종교는 존재의 자연적 위기에 따라 특정한 제약을 지키는 한 인간에게 다른 동물을 통제하고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해 쇠고기를 먹지 않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낙농업을 정당화할 근거를 제공했다. 이렇게 하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쓴 말은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소는 너그러운 생명체라서 자신들의 젖을 인류와 나누고 싶어 한다. 소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힌두교에서는 정말 신성시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성시하는 대상의 어떤 쇠고기를 먹기는커녕 소를 뭐 잡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딱 맞는 거죠. 낙농업을 정당화할 근거. 말하자면 동물들을 착취할 근거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신성시하긴 하지만 심승이잖아요. 동물이고 가축이고 지금은. 그런데 완전히 소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인격성을 부여한 거죠. 너그러운 생명체라서 자신들의 젖을 인류와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건 착취가 아니고 이제 이 신성한 소의 어떤 은혜다. 이런 식이잖아요, 얘기가. 농업 계약에 따르면 인간은 신, 자연, 그리고 동물들에 대한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동물들을 통제할 권한을 우주의 장대한 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어쨌든 이거는 철저하게 어쨌든 우주의 장대한 힘은 신이겠죠. 유실론적 사고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은 폭풍이나 지진 같은 막강한 자연의 힘에 종속되었지만 다른 동물들이 바라는 바에 얽매일 필요는 없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은 이런 자연의 어떤 생태계의 일에 대해서 여전히 무력한 존재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지만 동물들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던 거예요. 농가의 소녀는 말 타는 법, 황소의 고삐를 매는 법, 말 안 듣는 당나귀를 매질하는 법, 양떼를 목초지로 데려가는 법을 일찌감치 배웠다. 이 전래 동화든 뭐든지 이런 양치기 소년 같은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상이 만물의 자연적 질서 또는 하늘의 뜻을 반영한다는 것은 믿기 쉽고 솔깃한 이야기였다. 또한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한다. 성경시대 이스라엘 또는 중세 중국에서 인간을 매질하고 노예를 부리고 고문 처형하는 일은 흔했다. 인간조차도 단순한 재산으로 여겨졌다. 부모가 자식을 노예로 팔거나 가장 높은 가격을 쳐주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기도 했다. 이런 조건에서 소와 닭의 감정, 말하자면 동물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기록에 남아 있어요. 뭐냐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극 같은 데 보면 역적을 처형할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춤을 추죠.
그것처럼 이제 이런 소 같은 거, 그게 사실은 소나 이런 짐승들을 잡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사람을 처형하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백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정이라는 사람들은 가축을 도축해서 그 고기를 어쨌든 파는 사람들의 역할이 백정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역적들 처형하고 그럴 때 군인들이 아니면 대체로 백정들이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칼춤을 한참 추고, 그러니까 소를 잡을 때도 그렇게 칼춤을 추고, 사람을 죽일 때도 역시 이렇게 양반들을 죽일 때도 칼춤을 추어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줄 아는데 왜 나를 안 죽일까? 왜 이러고 있을까? 소도 사람도 멀뚱멀뚱 이상하게 생각할 때, 그 말하자면 긴장을 이렇게 풀었을 때 이제 후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근육이나 이런 신경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죽을 때조차도 되게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제 줄이려고 정신을 쏙 빼놓은 상태에서 긴장을 풀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칼을 내려치는 거죠. 이게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는 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소를 죽일 때도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을 보고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조상 때부터 되게 말하자면, 되게 따스한 민족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가졌는데요. 여기 보면,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이 예들은 사실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근대까지도 계속 해왔던 거죠, 이렇게요. 미국의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노예시장,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노예시장이 대단하게 일종의 화랑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동물의 감정까지 고려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500년 동안의 고도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대 과학과 산업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났다. 인류는 농업혁명으로 동식물을 침묵시키고 애니미즘을 인간과 신의 대화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애니미즘은 사실은 만물엔 모든 어떤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물과 다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했던 건데, 근데 어느 순간에 동식물을 다 제압, 즉 만물 중에서 인간과 신을 뺀 나머지를 다 인간이 제압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애니미즘 자체가 존재하기가 힘든 거죠. 과학혁명을 통해 인류는 신도 침묵시켰다. 세계는 1인국으로 바뀌었다. 이 과학혁명을 통해 인류는 신도 침묵시켰다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존재라든가 삶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말하는 일종의 분야가 있다면 그게 아마 철학이라는 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철학에서도 신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신의 부재를 당연시하거나 이렇게 되온 건 이미 오래전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사고와 어떤 철학적 사고는 이미 신의 부재를 당연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은 그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신은 없다, 죽었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고, 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치더라도 인간을 이렇게 말하자면 인간 사회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는, 말하자면 마치 연극을 바라보는 관객처럼 영원한 관객으로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세계는 그래서 이제 1인극으로 바뀌었다. 말하자면 인간이 주인공이고 인간이 중심인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인류는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서서 혼자 말하고 누구와도 협상하지 않고 어떤 의무도 없는 막강한 권력을 획득했다. 물리, 화학, 생물의 모험의 법칙들을 해독한 인류는 지금 이 법칙들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이제는 뭐 점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걸려 있죠. 왜냐하면 신이 만든 세상에 신이 만든 인간이 신이 준 권한으로 이 세상에 어쨌든 주인공 역할을 하고 살고 있다 정도까지였는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이제 인간은 신이 만들었다고 여기는 그런 창조물,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인간이라는 생명체, 동물이라는 생명체, 이런 생명체들의 비밀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 멀었지만 그렇게 되면서 신이 갖고 있던 권위라는 것, 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초월적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무화돼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고대 농부는 젖소들이 젖을 많이 생산하기를 바라며 하늘에 계신 위대한 신에게 도움을 청했고 신은 조건을 제시했다. 말하자면 고대 농부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오로지 비가 많이 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심어놓은 게 잘 돼, 그러니까 이 생산량이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젖소를 키우면 젖을 좀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신은 조건을 제시했다. 오늘날에는 유제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그런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뭐 하냐면 연구원들이 더 연구를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원래가 젖소가 갖고 있는 그런 우유의 어떤 품질, 그걸 다 분석해서 거기에 더 좋은 품질들을 만들기 위해 어떤 걸 먹이로 주면 어떤 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니까. 게다가 유전자들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사냥꾼과 농부들의 신화처럼 연구원들에게도 신화가 있다. 가장 유명한 신화는 중력과 역학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이야기다. 뉴턴의 이야기는 선악과 신화를 거꾸로 뒤집는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신의 분노를 사게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쫓겨나가는 어떤 극을 이제 시작하게 만들죠. 아담과 이브는 어찌 보면 뱀과 신의 놀이개다. 그러니까 신에게 신이 만들어 놓고 신이 권한을 이렇게 할당해 주고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하다 어겼다고. 또 뱀은 인간을 살살 꼬셔서 신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피해는 누가 받냐면 아담과 이브가 받았어요. 뱀도 물론 이 배로 기어다니는 벌을 받았지만 뱀은 어쨌든 이런 일을 만든 그 주인공이니까 그건 뭐 당연히 당사자는 받을 수밖에 없죠. 반면 올주소프 정원의 남자는 혼자서 이 극을 이끈다. 올주소프라는 거는 조금 있다나 여기 뒤에 있을 텐데 뉴턴의 생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마너라고 부르는 건 보통 장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올주소프 만화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 뉴턴의 생가를 그렇게 불러서 그냥 써놓은 거고요. 이제 건물 안에서 본 밖의 모습인데 그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사과나무가 이거래요.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사과가 달리고 있고. 그래서 이 사과나무가 있는 이 풀밭, 집 앞에 있는 거를 올주소프 정원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면 이 올주스포의 정원의 남자 말하자면 뉴턴이 혼자 이제 그걸 이끄는 상황이 된 거죠. 뉴턴의 후계자들이 자신들의 창세기 신화를 쓸 때 신이나 뱀은 필요하지 않았다. 눈먼 자연 법칙들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며 그 법칙들을 해독하는 일은 온전히 인간의 몫이다. 에덴 동산 신화에서 인간은 호기심 탓에 그리고 지혜를 얻고 싶은 소망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선악과가 우리는 선악과로만 알고 있어서 선악과가 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건 사과다, 뭐다, 뭐다 그랬는데 그건 모를 일이니까.
그 결과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올츠소프 정원의 신화에서는 아무도 뉴턴을 벌하지 않는다. 즉 사과가 떨어져서 이게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랬다 해서 뉴턴을 벌하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정반대다. 뉴턴의 호기심 덕분에 인류는 우주를 더 잘 알게 되어 더 강한 힘을 갖고 기술 낙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일단 하라리는 기본적으로는 저 선악과는 사과일 거다라는 어떤 그런 암시를 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같은 사과를 가지고 인류의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어떤 인간이었던 아담 그리고 이브는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사과 때문에. 그런데 사과 때문에 뉴턴은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사실 뉴턴 신화에도 신은 존재한다. 뉴턴 자신이 신이다. 농부들은 자신들을 창조의 정점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농업혁명이 유실론적 종교를 탄생시킨 반면 과학혁명은 신을 인간으로 대체한 인본주의 종교를 탄생시켰다. 농업혁명은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니까. 가축을 키우든 농사를 짓든 뭐든 간에 어쨌든 생태계의 변화무쌍한 이런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자를 어쨌든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실론적 종교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과학혁명은 신을 하나하나 이렇게 까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신을 깐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삶을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진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데 자꾸 의문을 계속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신이 말한, 인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신의 말이라면, 이 정도 상황 됐으면 인간의 삶에 신이 개입하는 게 정상인데, 전혀 개입을 하고 있지 않죠. 어찌 보면 개입한 게 나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은 제껴두고 신이 만든 어떤 창조물이라는 인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신비를 밝혀가고 찾아가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신비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의 가치도 거기에 대등하게 따라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혁명은 사실은 신중심의 어떤 종교, 유실론 종교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종교, 즉 인본주의라는 일종의 종교 같은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유신론자들이 테오스, 즉 신을 뜻하는 그리스어인데 테오스를 경배하는 반면, 즉 신을 숭상하는 반면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을 경배한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나치즘 같은 인본주의 종교들의 창립 이념은 호모사피엔스가 특별하고 신성한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우주의 모든 의미와 권위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사고하려고 하는 거죠. 신을 지우고 그 자리에 인간을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유신론이 신을 내세워 농업을 정당화했다면 인본주의는 인간을 내세워 공장식 축산 농장을 정당화했다. 제가 이거 읽을 때 감탄을 했는데, 전에 맨 처음에 읽을 때. 근데, 이 하라리의 주장이, 막 던지는 말처럼 보이는데, 잘 읽어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농장은 인간의 필요, 변덕, 소망을 신성시하는 반면, 그 밖의 모든 것은 무시했다.
그러니까 축산농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변덕, 소망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필요죠, 필요. 인간이 어떤 일종의 이거 합쳐서 말하면 뭐가 맞을까? 뭐 탐욕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큰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을 아마 이렇게 필요, 번덕, 소망이라는 멋진 말로 아마 바꾸는 것 같아요. 과거와 달리 현대과학이 유행병, 병현군, 항생제의 비밀을 해독하자 공장식 닭장, 축사, 양돈장은 실현 가능한 일이 되었다. 지금은 몇 줄로 배열된 비좁은 우리의 수만 마리의 돼지, 젖소 닭을 넣고 예방접종, 약물, 호르몬용법, 제조체 초제, 중앙집중식 에어컨, 자동 먹이 공급기의 도움으로 고기, 우유, 달걀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역시 인간이 다 이제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 농사 지을 때 이렇게 풀이 있는 걸 못 봤어요. 그 어른들이 다 깎게 했으니까. 왜냐면 그 깎는 이유는 밭이나 논이나 어쨌든 그 농사 짓는 곳에 풀이 있으면 다 깎는 이유는 농산물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풀들이 먹을 영양분이 농작물에 가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지금은 따져보는 거죠. 그걸 깎으면 풀을 잘라버리면 당연히 이제 농작물의 이게 땅의 영양분이 농작물에 더 많이 가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산량은 좀 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하는 사람은 이제 인건비가 계산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산량 대비 인건비 따지면 안 하고 그냥 좀 적게 생산되더라도 내버려 두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거기다가 나이 드신 분들만 많으니까 일은 못 하니까 누군가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가끔 시골에 가게 되면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초제 뿌리고 오는 일이에요. 제초제라는 게 뭐냐면 풀에다가 이렇게 농약을 주면 풀이 그냥 더 이상 못 자르고 이렇게 말라서 죽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세상이라는 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면 그 이 어디 지금 이름이 뭐지? 농수산부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요새 한참 기사에 나오던데, 그러니까 산의 나무를 오래된 나무를 비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적정한 어떤 수목을 정해서 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왜 멀쩡한 나무를 심냐, 비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저런 그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오래된 나무는 왜 안 비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감정적 대응이죠, 보면.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싹 타잖아요. 그러면, 저 나무가 거의 한 2, 30년 된 건데, 그럼 다시 저만큼 숲이 만들어지려면 2, 30년 걸릴 거다. 근데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몇 년 지나면은 벌써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힘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그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이렇게 복원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것들이 한쪽엔 맞을 수도 있고 한쪽은 틀릴 수도 있고, 말하자면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이제 미리미리 예방하는 예방약을 줘서 다 피해갈 수 있고, 설사 병이 걸려도 항생제 같은 거 줘서 또 이 병을 잡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공장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다 이제 호르몬 넣고 뭐 이 에어컨 틀고 먹이도 자동으로 주게 해가지고 인건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양들을 생산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초제를 쭉 뿌린 곳에서도 여전히 살아남는 풀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관행들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제고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시작하면서 점점 더 비판을 받는 추세이다. 지금 이제 동물복지 얘기를 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이른바 하등한 생명체들의 운명에 전례 없는 관심을 갑자기 보이는 것은 어쩌면 그들과 우리가 곧 운명의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무섭죠. 인간은 더 높은 지능과 더 강한 능력에 더하여 돼지, 닭, 침팬지, 컴퓨터 프로그램과 구별되게 해주는 마법의 광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런 게 있다는 거냐? 그건 모르죠.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 광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인공지능이 만약에 점점 발전돼서 그런 광의를 획득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게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딥러닝이라 그래서 인공지능을 계속 지금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불평도 안 하고 짜증도 안 내고 뭐 바라는 것도 없고 그렇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무한하게 24시간 계속 돌려가면서 지식을 지금 주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계속 인간이 만든 그 방대한 지식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데 언젠간 끝나겠죠. 그럼 그때도 인공지능이 그저 인간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어떤 그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인간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진 그런 대상이 그러니까 되지는 않겠는가? 이런 이제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능과 능력을 그토록 막강하게 만드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 인간과 같아지거나 인간을 능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아무도 모르죠. 그 시대 그때가 가봐야 알겠죠. 지금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은 예측이에요, 예측. 말하자면 그 전문가도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정확히 따지면. 왜냐면 아무도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원리는 있잖아요. 원리는 있고 이론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면 세상은 다 우연히 이루어졌고요. 우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돌연변이들을 통해서 다 모든 세상이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쓰는 이런 컴퓨터라는 것들도 지금은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걸 고치려고 백신을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돌연변이 이제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건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절로 컴퓨터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모를 일이죠. 못 막아도 그러면 이 연구 자체를 다 막아버리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막을 수는 없죠.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되냐면 인간에게 가장 도움되는 분야에 먼저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가장 도움이 되고 인간의 삶을 가장 윤택하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곳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상하거나 이런 추측하는 거와 다르게 가더라도 그때 가서 우리가 닥칠 문제인 거지 이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어떤 근본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우월하다고 믿으려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인간 외에 말하자면 같은 동물 입장에서 다른 동물들보다는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자질은 우리의 막강한 힘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성경대로 따지면 인간은 상당히 특별한 존재예요. 인간만이 가진 이 특별한 광의는 과연 무엇일까?
전통적인 일신교의 대답은 사피엔스만이 불멸의 영혼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영혼이 인간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인간의 어떤 신체가 지금 내 몸이 있으니까, 몸이 살아있으니까 나와 관련된 영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 내가 죽으면, 즉 신체의 기능이 정지되면 그때 영혼은 어떻게 될 거냐? 즉 신체는 썩어 문드러지지만 영혼은 계속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같이 죽는 거냐? 불멸의 영혼이라는 말은 어쨌든 신체는 썩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최근의 과학적 발견은 이 일신론적 신화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과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들은 수만 가지 기상천외한 실험에 참여시켜 호모사피엔스들을, 즉 인간을 여러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그런 실험에 참여시켜서 그들의 심장과 뇌를 구석구석 빠짐없이 살폈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인공이 될 만한 특별한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찰스 다윈을 두려워하는가? 찰스 다윈을 두려워하는 사람 많죠. 2012년 참 재밌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이 책에서 맨 처음에 이제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동물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체냐? 이런 질문을 먼저 던졌어요. 그러니까 2012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5%만이 호모사피엔스가 신의 계획 없이 자연 선택만을 통해 진화했다고 생각한다. 32%는 인간이 초기 생명 형태부터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은 다 신이 아마 개입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의 개입 없이 자연 선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진화론 얘기죠. 즉 인간은 진화를 통해서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32%는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진화조차도 신의 계획이다 라는 거고요. 46%는 성경에 적힌 그대로 신이 지금의 형태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다. 말하자면 신의 창조론 이야기예요. 같은 조사에서 대학 졸업생의 46%, 석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 25%, 말하자면 70%가 넘는 사람들이죠. 70%가 넘는 사람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믿는 반면에 14% 그리고 29%, 말하자면 얼마 안 되죠. 이거는 반이 안 되니까 50%가 이 사람들만 진화론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70%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신의 창조론을 더 믿고 있다는 거죠. 일부 신자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지적 가르치려면 어쨌든 지적 설계론을 함께 가르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두 가지, 즉 진화론과 신의 뜻에 따라서 어쨌든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어떤 지적 설계론을 함께 가르쳐 놓고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가르치고 어느 쪽을 믿을 거냐? 이건 학생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적 설계론에 따르면 모든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어떤 지적 존재의 설계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왜 진화론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역학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그럴까? 하라리는 이런 점을 지금 이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진화 이론의 생존 원리가 단조롭진 않더라도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 명료하다. 개념 자체는 뭐냐면 자연 선택이죠. 어떤 생물체가 이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있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진화되고 발전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더라도 어쨌든 이 개념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 명료하죠. 반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시공간을 구부릴 수 있고 무에서 어떤 것이 출현할 수 있으며 고양이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은 상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상대성 이론도 잘 모르고요. 양자역학도 잘 몰라요. 양자역학은 제가 열심히 지난 겨울에 책을 한 2권쯤 읽었는데도 지금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주장은 상식을 조롱하지만 아무도 이런 이론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70% 넘는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고 여전히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다수가 진화론으로부터 이제 지금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거,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것들은 왜 학생들을 이런 이론에서 보호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 더 무서운데, 내용만 따지면.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시간과 공간도 마음대로 뒤틀어서 말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것이 출현할 수 있으며, 생중사죠. 살아있으면서 죽어 있다는 거, 죽은 상태라는 거,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 비유적으로만 설명을 해요. 인간의 삶이 되게 고통스럽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은 어쩌면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 힘든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이렇게 자기 심정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통 표현할 때 날생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죽을 사자 써서 생중사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 이제 life in death나 아마 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건 대부분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 지금.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떤 것과도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누구도 화를 내거나 그걸 막으려고 하거나 보호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다가 시공간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수만 그런 걸 관심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시간 여행을 한다든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래서 다른 공간에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주 소수일 거고 대부분은 별 관심 없다는 거지.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야. 반면 다인의 진화론은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 즉 인간에서 영혼을 박탈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영혼을 박탈했다는 이야기를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자식들이 배우기를 혹은 알기를 바라지 않죠. 그래서 진화론은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죽어도 그대로인 영원한 개인적 본질, 말하자면 불멸의 영혼을 가졌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간은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내 영혼은 언젠가 천국에 갈 거다. 극락에 갈 거다. 이런 걸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려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어야 돼요. 개인이라는 말은 진정한 자아가 따로 떨어진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체라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개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개인이라는 걸 한 덩어리가 된 게 개인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개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된 이런 완전체, 전체를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몸과 뇌는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겪지만
그 모든 것의 토대인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사람, 말하자면 나는 완전체로서의 개인이다 라는 것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불행히도 진화론은 진정한 자아가 분리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본질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말하자면 진화론은 자아가 분리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완전체로서의 어떤 영혼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거죠. 분리되거나 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자연 선택을 통해 생겨날 수는 없었다. 말하자면 적자생존이라든가 자연 선택 이런 거죠. 세상에 맞춰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내가 진화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필요한 부분은 없어진다는 거야. 말하자면 나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완전체이기 때문에 진화를 하려고 여기 자연 선택에 따라 진화하려면은 이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나는 한 덩어리짜리 완전체니까 완전체가 다 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진화론은 그래서 인간은 이런 부분들이 합쳐진 덩어리로서의 어떤 개인이 아니라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부분들이 모여 있을지 모르지만 불필요해진 부분들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은 없지만 자꾸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리되거나 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는 결코 생겨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인간의 눈은 수정체, 각막, 망막 같은 이런 많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장치를 우리는 한 덩어리로 눈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눈은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을 완비한 채 갑자기 짠 하고 갑자기 덩어리로 완전체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억 년에 걸쳐서 수정체는 수정체라는 부분대로 각막은 각막이라는 부분대로 망막은 망막이라는 부분대로 조금 인간의 삶에 그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죠. 만일 눈이 이렇게 수정체, 각막, 망막처럼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그저 한 덩어리로 된 완전체라면 눈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절대 진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진화론은 영혼이라는 개념, 말하자면 인간과 몸은 한 덩어리로서, 즉 인간의 몸과 영혼은 한 덩어리로서 완전체 그런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몸이 죽을 때 영혼도 죽거나, 그렇죠? 영혼이 불멸이면 몸도 썩지 말고 살아야지. 근데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부분으로 보지 않는 이런 개념을 이제 진화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 선택을 통해 눈이 만들어진 것은 눈이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혼에는 부분이 없다. 인간의 영혼은 진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화창한 날 완전체로 출현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화창한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 화창한 날 딱 떨어졌으니까 짠하고 그 시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난감하다. 진화는 변화를 뜻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를 생산하지 못한다. 진화는 환경에 맞춰서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가며 진화의 과정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원래 게 조금의 변화도 없이 계속 지속되는, 말하자면 그런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닌 것 가운데 인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은 유전자이고, 유전자 분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의 운반체이다. 이런 사실은 영혼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진화론을 거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다. 증권거래소에 의식이 없는 이유. 이렇게 있어요. 이건 뜬금없이 증권거래소를 갖고 나왔지만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우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 가운데 오직 사피엔스만이 의식, 말하자면 의식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은 영혼과는 매우 다르다. 마음과 영혼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마음은 신비롭고 영구적인 어떤 실체가 아니고 눈이나 뇌와 같은 그런 신체 기관도 아니다. 마음은 고통, 쾌락, 분노, 사랑 같은 주관적 경험의 흐름이다. 여기 이 부분에서 일종의 키워드가 있다면 마음, 의식, 마음 이거 말고 주관적 경험이라는 말이에요. 즉 마음은 주관적 경험의 흐름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은 뒤섞인 경험들이 모여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을 구성한다. 불멸의 영혼과 달리 마음은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항상 변하며 영구적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전혀 없다. 이해하실 수 있죠? 불멸의 영혼과 달리 마음은 불멸의 영혼은 한 덩어리 완전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음은 위에서 말한 거 고통스러운 감정도 있고 즐거운 감정도 있고 분노심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어떤 부분들로 마음이라는 걸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은 어떤 때는 분노했던 감정이 가라앉기도 하고 사랑했던 감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즐거웠던 감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화가 났다가 기뻐도 오히려 즐거워지기도 하고 말하자면 항상 변하고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면 논리상 진화론자들일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주로 과학자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쪽일 거고, 이제 이런 종교를 갖고 유신론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영혼을 고수할 거고요. 그다음에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반면 의식의 흐름은 매 순간 목격하는 구체적 실제이다. 의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다. 마음의 흐름을 구성하는 의식적 경험, 말하자면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무엇일까? 주관적 경험의 기본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감각과 욕망이다. 수많은 능력을 갖추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갈구하지 않기 때문에 로봇과 컴퓨터는 의식이 없다. 말하자면 의식을 구성하는, 마음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주관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경험이라는 게 뭐냐? 그건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죠.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 주관적 경험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컴퓨터와 로봇은 감각도 없고, 즉 어떤 감정이나 느끼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는 거, 욕망 같은 것도. 반면 인간은 에너지가 고갈되면 허기를 느껴서 배고픔을 느끼고, 그쵸? 불쾌한 감각,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불쾌한 어떤 이런 기분들이 뭔가를 먹어서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죠. 배고프면 괜히 화나니까. 이것이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이고 로봇은 그렇지 못한 이유이다. 배가 고파 쓰러질 때까지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범죄인 반면 배터리가 나갈 때까지 로봇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금방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근데 이런 컴퓨터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달이 돼서 말하자면 로봇, 인조인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럼 그때도 이런 것들이 과연 감각이나 욕망이 없을까? 그럼 뭐 우리 세대와는 아주 먼 얘기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뭐 그런 문제들은 아직은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고 그런 시대죠.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은 어떨까? 동물에게는 의식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리고 동물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을 시켜도 괜찮을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인간은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는데 쓰러질 때까지 일을 시키면 문제가 되겠죠. 컴퓨터와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은, 로봇 같은 것들은 뭐 지쳐 쓰러져 갈 때까지 일을 시켜도 괜찮겠지. 거기서 지쳐 쓰러진다는 거는 배터리가 나가는 거니까. 배터리 충전해서 다시 하면 되고요. 동물은 어떠냐? 동물은 인간보다는 인간이 하등한 존재로 여기는 거야. 인간은 인간보다는 하등하고 열등도 아니고 그 밑에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동물도 생명체잖아. 로봇이나 이런 것처럼 아예 감각이나 욕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체란 말이야.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모든 포유류는 감정이라는 어떤 그 알고리즘을 다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생명과학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포유류와 조류, 적어도 일부 파충류와 어류가 감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다만 동물들에 있다고 생각하는 감각과 감정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의식의 흐름이라든가 주관적 경험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무의식적 알고리즘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동물도 배가 고프면 막 난동을 부리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어떤 자기를 잡아먹을 만한 동물이 나타나면 두려움을 느끼거나 발정기가 되면 또 이제 이런 그 발정을 주체 못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처럼 의식의 흐름이라든가 주관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괜히 화가 나고 이런 거인 거지. 이제 그래서 인간과는 다른 패턴의 어떤 이런 감정일 거라는 거예요. 17세기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오직 인간만이 느끼고 욕망하며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로봇이나 자판기처럼 마음이 없는 자동장치라고 주장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코기토라는 거를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고로 뭐 생각한다인가? 생각한다인가?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박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특히 뭐 그 누구죠? 갑자기 까미 같은 사람들은 아예 대표적으로 이제 정반대 입장을 서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고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가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보다 사고가 앞선다는 얘기잖아. 근데 존재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한 다음에 뭐 사고라든지 뭐 하든지 하겠지. 그래서 데카르트는 지금 이제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 시대에 이런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말하자면 그 인간만이 감각이 있고 욕망이 있는 거지 인간 외의 동물은 로봇과 같은 존재로 감각도 없고 욕망도 없는 존재다라는 거야. 의사와 학자들은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말도 의사와 학자들은 마취도 없이 살아있는 개를 해부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개가 느끼는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판기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동력장치와 운반장치를 살펴봐도 아무런 고통을 자판기는 못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개를 해부할 때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와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니까 달리는 차 뒤에다 개를 묶고 달리겠죠. 동물들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의식하는 마음, 말하자면 의식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있을까? 마음과 의식에 관해 과학이 알고 있는 것은 정말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설은 뇌의 전기적 반응에 의해 의식이 생기고 마음의 경험들은 어떤 필수적인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뇌에서 발생하는 일군의 생화학적 반응과 전류가 어떻게 고통이나 분노 또는 사랑과 같은 주관적 경험, 주관적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내는지는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 그저 큰 틀에서 전기적 반응을 통해서 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식의 경험들, 주관적 경험들이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정도만 이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기능자기 공명 영상, 보통 fMRI라 하는데 전극 이식, 기타 정교한 장치들을 이용해 뇌 안의 전류와 다양한 주관적 경험사의 상관관계는 물론 인과관계까지 밝혀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개개의 뉴런과 마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연결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어쨌든 신경하고 그 신경이 만들어내는 내용, 그걸 이제 연결시킨다는 거죠. 더 넓게 말하면 과학자들은 뇌의 한 영역과 격렬한 뇌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이런 뉴런을 보고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특정 뉴런에 자극을 주어 분노나 사랑의 느낌을 유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뉴런이 저거는 뭐를 담당한 뉴런, 저거는 뭐를 하는 뉴런,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마치 그 DNA 염기서를 밝혀놓듯이 이런 걸 이제 뇌과학자들이 많이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담당한 뉴런을 건드려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발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자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주관적 이미지 또는 분노나 사랑과 같은 주관적 느낌으로 뇌에서 번역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뇌는 800억 개 이상의 뉴런들이 수많은 그물처럼 연결된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다. 수백억 뉴런이 수백억 개의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때 주관적인 경험들이 일어난다. 뇌는 800억 개라는 게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물로 따지면 총총한 그물이겠죠. 엄청나게 총총한 그물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가 막 어떻게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때는 주관적 경험들이 일어나고 이런 신호들이 잘못 가거나 이럴 때는 인간한테 병이 생기는 거지. 각각의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받는 것은 단순한 생화학적 현상일지 몰라도 이 모든 신호들 간의 상호작용은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의식의 흐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말하자면 인간의 뇌는 이런 신호들을 보내고 신호들을 받아서 뭐가 또 발생해서 다른 신호를 또 보내주고 이런 일종의 그래서 데이터가 처리되고 이런 것까지는 인간이 파악하고 있지만 그런 수없이 많은 신호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생기는 일종의 상호작용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설명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도리어 문제가 아주 복잡하다. 즉 뇌와 관계된 어떤 이 뉴런의 움직임, 신호체계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하다. 이런 것만 재확인시켜줄 뿐이다. 어떻게 한 종류의 현상, 즉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수백억 개의 전기 신호라는 이런 현상이 매우 다른 종류의 현상, 신호를 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그런 여러 가지 신호들 간의 어떤 발생하는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요. 말하자면 의식의 흐름 같은 거. 이런 분노나 사랑 같은 주관적인 경험을 일으키는가와 같은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관통하지 못한다. 이 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노가 전기에 대해 알기 오래전부터 겪은 매우 구체적인 경험. 분노는 잘못 썼구나.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에 대해 알기 오래전부터 인간이 겪어온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나 화났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실제 감정을 가리킨다. 진짜 감정이죠. 뉴런, 화학 반응, 전기 신호의 발생과 수백억 개의 반응과 신호의 발생을 설명하더라도, 그런데 그 수백억 개의 사건들이 모여 어떻게 분노라는 구체적인 느낌을 일으키는가? 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수백억 개의 전기 신호들이 뇌에서 이리저리 움직일 때 나 화났어 라는 이런 분노의 느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 주고받는 체계라든가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이미 파악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이런 마음의 상태까지는 현재로서는 알도리도 없고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제가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두 번 이 휴강을 하는 상태라서 뭐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면 또 올릴 거고요. 아니면 일단 이거만 올린 상태로 끝나게 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